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나라, 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가 흥할 때도 있고 또 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흥하는 나라가 있고 또 망하는 나라가 있고, 또 망했다가도 다시 또 성장하는, 재기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한번 망했는데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그런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이 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노래를 불렀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처음 돌아온 것은 약 50년 지나서 돌아왔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극적인 일이고 또 기적과 같다고도 볼 수가 있죠. 며칠만 지나면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해방이 된 것이죠.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징병에 이렇게 끌려가고 일본 군대에 끌려가고 또 이런 광산이나 일하는 곳에도 많이 끌려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일본 군대에 붙들려 가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해방이 되고 며칠 만에 자기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는 일터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 이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것은 최근에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이렇게 몽고에게 또 붙잡혀 갔는데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좀 있지만 그러나 상당수는 돌아오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6.25가 나서 많은 국군 포로가 있는데 그 국군 포로들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 어디에 사로잡혀갔다, 그런 환경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신 이분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돼서 포로로 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1절에 보니까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오랜 시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년 만에 돌아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20살 된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올 때 나이가 무려 70살인 거예요. 1살, 2살 때 잡혀간 사람은 나이가 50이 넘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 50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그대로 다 장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젊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10대, 20대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60, 70이 되어서 돌아오면서 야, 정말 우리가 고향 땅을 밟는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구나. 정말 이거 기가 막히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라도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그때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사도다. 돌아오는 그 길에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 먼 거리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몇십 년을 살았지만 여기는 내 땅이 아니다. 내가 살 곳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나는 가야 돼. 거기서 살아야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죠. 내가 아무 데서나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한 달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었는데 여기 수입이 300만 원, 500만 원 되면 여기가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곳에 나는 간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사도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 오는 길에 찬양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때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약 5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옛날에 그 광야길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줄을 맞춰서 올 리는 없지만은 만일에 줄을 맞춘다 그러면 10줄로 딱 이렇게 서서 이제 그 뒤에 쭉 서서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10줄로 서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5만 명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금방 생각해봐도 이게 굉장한 그런 거리가 아니겠어요? 한 5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멀게 그 앞에서 볼 때 저 뒤에가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고 있는 거예요. 오면서 그 많은 숫자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10명, 20명이 찬양을 해도 그 찬양 소리는 정말 듣기가 아름답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려 5만 명씩이나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행군할 때에, 그 걸어갈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고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겠어요. 그 먼 거리를 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뭐 한 1000km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오면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발걸음이 가볍고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함께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도 그 경기장에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상암 운동장이나 동대문 운동장, 잠실 이렇게 체육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운동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장.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할 때 그 보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흥분이 돼요. 나도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요. 저절로.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의 모습은 처량한 발걸음도 아니고 축 늘어진 발걸음도 아니고 침울한 분위기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이러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성전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도, 장차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광야를 지나가는 거하고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곳에 내가 간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에 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50년, 70년 살고 있으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고대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뭐 이쪽에는 한 2, 3만 명, 저쪽에는 한 5만 명, 저쪽에는 3만 명, 이렇게 여러 군데에 흩어져서 집단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50년 보낸 거죠. 하나님을 못 믿은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성경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시편 127편을 한번 137편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거리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강변 옆에 집단 생활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강변에 나가서 아무래도 자유가 있잖아요. 강변에 있으니까 누구의 어떠한 감시를 받지 않고 그 강변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찬양도 좀 하고 거기서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겔 같은 경우도 강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나가서 어느 정도 기도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찬양도 좀 하고 하나님께 또 노래하고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137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중에 버더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수금을 들고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찬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쓰는 그 수금, 그 악기를 그 강변에 버더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 버더나무에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금 안 타겠다.
노래 안 하겠다. 그리고 걸어놓은 거죠. 그 왜 걸어놨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3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변에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몰래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예, 꼼짝 못하죠. 포로들이니까. 야, 너희들 이거 노래하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 뭐 믿을 때 노래 부른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 불렀다며, 너희들 지금 수금 갖고 이렇게 노래했다며, 야, 그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노래 안 하겠습니다. 왜 노래 안 하느냐? 그렇게 또 얘기했겠죠? 그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고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무슨 우리가 노래할 기분이 나겠느냐? 그래서 우리 노래 안 하겠다.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 한번 해봐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이렇게 했을 때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 수금을 버드나무,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에다 걸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금씩 노래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했지만 대놓고는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고 잘 됐을 때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힘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조롱을 받기가 쉬워요. 야, 너희들 뭐 하나님 믿는다며?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하고 전쟁해서 너희들 이렇게 전쟁해서 졌냐? 너희들 지금 우리한테 다 붙잡혀 왔잖아. 우리가 일 시키니까 너희들 매일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이냐? 야, 너희 하나님 살아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이런 말을 바벨론 사람들이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는 거야, 당연히. 고대 사회도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열매도 없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포로 생활이나 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웃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희들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요새말로 뭐 개고생하고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계신다고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생고생하겠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대? 이렇게 해서 비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못 부른 거예요.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비판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예배하고 모였을 때 기도하고 했지만 대놓고는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렇게 정말 쥐죽은 듯이 큰 소리도 못 치고 이렇게 구석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데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몰래 찬양할 때 그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정말 한심했겠죠. 저절로 눈물이 났겠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기적처럼 돌아오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이니까 기뻐서 돌아오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항상 옆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 여러 나라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네. 여호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에도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며 너희들 그렇게 쫄딱 망했냐? 이런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니까 똑같이 주변국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지, 우리가 고생을 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는 내가 잘 됐던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럴까, 이런 말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저 사람들 예수 잘 믿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흑역사가 있죠. 저희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님께 빠졌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가정도 잘 돌아보지 않으시고 매일 상악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매일 철야하시고 금식하시고 완전히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세가 좀 기울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에 한 말이 뭐냐 하면, 저 집은 예수 믿다 망했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저희도 듣고.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양훈아,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은 예수 믿다 망했다고 그런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망했다는 말을 이 청소년 시절에 들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프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야, 정말 하나님이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다 망한 집, 저희가 그 말을 들었어요. 저희 동네 사람들은 땅을 사고 60년대에는요 서울의 땅값 정말 쌌어요. 60년대 그저 웬만하면 산 밑에 이렇게 새끼만 쳐도 자기 땅 됐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산 밑에 가서 새끼 저 크게 쳐놓고 우리 땅 그래가지고 자기 땅 되고, 땅 사도 쌌어요. 이건 얼마인데, 다 그런 시대. 우리 옆집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기도한다고 그러고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야. 거꾸로. 다른 사람 경제활동하고 다른 사람 부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미쳐서 완전히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 믿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슬펐어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보를 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만 살아도 우리는 정말 부유하게 될 텐데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러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청소년 시절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의 판단이 옳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옳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가 되시고 은혜를 받고 50년 동안 사셨어요. 그렇게 영적 능력이 많으시고 저희 자녀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가 감사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전부 물질 때문에 돈을 따라서 다 움직였지만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옳았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갖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지만은 결국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신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과정 때문에 지금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다. 이거를 믿은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쟤네들 고생 그렇게 많이 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네, 이런 말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이 포로가 돌아오는 모습을 남방 시내에 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가 돌아오듯이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많이 울었다는 거죠.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 살고 있었을 때 얼마나 자유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씨앗과 같습니다. 눈물은 씨앗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면 눈물이 톡톡톡 떨어지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이 눈물이 어떤 때는 성경책에도 떨어지고 어떤 때는 내 무릎에도 떨어지고 어떤 때는 땅에도 떨어지잖아요. 산기도에 가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 땅에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눈물이 이게 씨앗인 거예요. 그러면 이 눈물이 땅에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억하시는 거죠. 네가 눈물을 흘렸느냐?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느냐? 그 눈물이 땅에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만일에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둔다. 이거는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그래도 기도를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기도의 대장이죠. 저희 부모님의 기도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부모님의 기도가 손꼽힌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상당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눈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랬을 때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걸 들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포로 생활하잖아요. 옛날로 회복을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집을 옛날 집 다시 주시고, 경제적인 거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시고, 권리도 다 옛날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옛날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눈물 뿌리면서. 그런데 그 결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도중에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온다. 자기들의 얘기예요. 자기들의 얘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소중해요. 그런데 더 힘 있는 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그런 은혜를 나누고 응답을 받아보고, 그리고 말을 할 때 그 말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들은 들은 말로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서진 전우사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간단하지 않아. 인생 힘든 거야. 제가 아침에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만만치 않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문제. 그거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믿지요. 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 고난이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사단이 붙잡고 있고 사탄이 갖고 노는 사람, 사단의 노예,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닌가요? 자기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정말 이성적이고 판단도 잘하고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포로예요. 불쌍하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을 며칠 있으면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죄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고 또 애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자유와 이 세상에서
소중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